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강의 설교 16번째고 이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 말씀을 1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고 또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나누면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은 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어디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펼쳐집니다. 조금 격하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인생에는 아무 일도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내 삶에서 보았을 때 불가능해 보이고 쉽지 않아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초점 맞추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 주제가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나누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의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떠나갈 날을 예측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남겨주실 말씀, 어떻게 믿으면서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인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는 마지막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애쓰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제사에 쓰이는 제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가능하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요. 주로 구약에서 드리는 제물은 송아지라든지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그 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농사 지을 때 밭가랑을 이렇게 갈기 위해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소가 이렇게 끄는 기구잖아요. 여러분들, 밭갈이 할 때 사용되는 소들은 어미소, 큰 소들을 주로 이렇게 그 일에 사용하지 굉장히 어린 송아지들에게 멍에를 끌고 이렇게 힘든 노동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먹이도 잘 먹여주고 물도 먹여주고 잘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는 줄 알고 먹이를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송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요. 이거 봐라,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잘 키워주네. 어느 날 이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송아지 입장에서는 멍에를 처음 메어보는 날이 자기 인생 최고의 고난의 날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메어본 소와 메어보지 않은 소는 하늘과 땅 차이죠. 주님께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사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은 그만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어려운 위기가 많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1세기 로마 교회에 핍박을 받았던 이 말씀이 배경되었던 교회들처럼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참 지겨운 그죠? 은수시러운 경상도 말로 할렐루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면 우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리 가다가는 어찌 될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 계신데 그저께 페이스북에 SNS 글을 올리셨던데 거기 영사관에서 한국 사람들 다 나가라고 이미 공지가 떴답니다. 그 선교사님들 자녀가 많거든요. 8인가 9 나오셨어요. 그 식구들 비행기 티켓팅 하는 것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계신데 나와야 되나 마나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처럼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주일날에 헌금할 때 우리 학생 시절 때 저희는 그랬잖아요. 학생 때 헌금하면 뭐 1,000원짜리 많이 하면 5,000원, 만원 뭐 학생 때 그렇잖아요. 어쩌다 명절에 용돈 받으면 이제 11조가 좀 크졌지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지폐가 꾸깃꾸깃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또 촌에 살아가지고 저기 어초에 사니까 돈에서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신권으로 바꿔서 나와요. 옛날 헌돈도 많았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분들 많이 했다는 얘기 힌트를 듣고는 주일날 아침 어떻게 합니까? 옷 다릴 때 돈을 다립니다. 다렸어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다 안 해보셨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헌돈 구겨진 돈을 다립니다. 다려서 빳빳하게 새 돈을 만들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난 하나님 앞에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거 드린다고 항상 그런 태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사도요 그 새 옷은 항상 주일날 입고 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새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뵀어요. 할렐루야. 무조건 주일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믿음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 있고 좀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온순한 사람, 제가 미진하다 말하진 않을게요. 좀 천천히 가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아. 증거가 없어.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최상위 종교도 아니야. 17살 먹었던 소년이 자신이 불신자 시절 때 했던 말입니다. 그 후에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30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친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 즉 실제로 있었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존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곧 기독교다. 완전히 말이 틀려졌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영국의 소설가였고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판타지 소설의 작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나니아 연대기. 개인적으로 이 C.S. 루이스 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C.S. 루이스 책은 버릴 것이 없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감동이 있는 복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평신도였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저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회심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뜨겁게 회심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늘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어렸던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 30대가 되어서 이제 중년에 가까워지면서 회심을 했는데 그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다. 나도 모르게 웹스네이드, 자기 동네에 있는 동물원 이랍니다. 웹스네이드 동물원으로 향했다. 그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원에 들어섰을 때 어느새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어찌 생각하면 동물은
그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번개 맞았나? 아니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불신자로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원에 산책 구경 가다가 그 출입구를 통과한 순간에 갑자기 그래 믿어야지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그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지금까지 부정했던 그 신앙에 대한 그 마음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회심했다는 자기 간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나는 무종교야, 나는 종교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무종교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불신을 했던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좀 나태한 게으른 무신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은 안 믿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C.S. 루이스처럼 회심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완주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뜨거운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저희 스승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 후원 선교사님이신 최재수 선교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 47년생이시거든요. 이제 일은 넘으셨잖아요. 은퇴하시고 난 뒤에 또 교회를 한 번 또 개척하셨다가 요즘에 또 주일날에 또 사람들 몇 명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개척하시는 거 아니죠? 은근히 저는 좀 말리면서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근데 주일날 또 몇몇 사람들 모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 계세요. 우리 선교팀에서는 소식을 나누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개인톡이 오셔서 여러 이제 목사님, 우리 나훈기 목사님, 저랑 몇몇 분들 단톡 만들어서 요즘 목사님 부룬디에서 아프리카 부룬디 이름이 아프리카 부룬디가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미크론이 어쨌거나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세계가 난리가 나는데 이 설 연휴를 지금 거기서 보내고 계신데 거기가 시차가 있으니까 이 카톡이 밤에 막 울려. 새벽에 자다가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나 보니까 목사님 그쪽에서 선교사님이 카톡 보내는데 영상도 보내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역시 흑인들이 그 리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들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야, 우리 예배시간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뭐 댄스 수준에서 유일하게 춤 안 추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 혼자 덩그리 앉아 계시고 그 현지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차가 있으니까 거의 주일 예배를 벌써 드렸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영상을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또 저의 또 롤모델이 하구나. 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서 흠없이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거든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섰고. 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늦춰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천천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후서 말씀을 마칠 때는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실 것처럼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오심이 늦춰지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오래 참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주님이 그냥 오늘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명절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아줌마들 음식 하지 말고 지금 오시면 끝나요. 정말 이 세상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주님이 만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주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이를 꼭 깨물고 설령 오늘 예수님이 안 오고 앞으로 10년 동안 50년 동안 혹시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 많은 영혼을 섬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종목 중에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잖아요. 예,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때문에 올림픽이 생겼잖아요. 이 마라톤 대회가 올림픽이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 대회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서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경기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에 그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 대회가 열렸는데 우승자 이름이 라메 아구타입니다. 이 사람이 라메 아구타는 아니고 사진을 찾았는데 못 찾아서 비싼 사람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흑인인데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의 특징은 미국 사람들이 이 대회에서 몇 번 우승을 못했다는 거예요. 2001년도에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 아시죠? 지금은 이제 좀 지병이 있어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기도 하는데 이봉주 선수가 2001년도에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대회 직전에 10회 연속 케냐 사람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대회 때도 상위 10등까지 순위에 6명이 케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회도 대부분 케냐 사람이 우승하다가 몇 년 전에 한 번 미국 사람이 우승했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 가서 주최한 대회인데 자기도 우승을 못하니까. 이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 대회에서 유독 케냐 사람들이 우승을 많이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대회에서 케냐 사람들이 많이 우승을 할까? 여러분 요즘에 스포츠도 굉장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 먹는 거 칼로리 계산하고 뭐 근육량 계산하고 뭐 단백질 뭐 이렇게 체크해서 다 먹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케냐가 좀 그래도 부자 나라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될까?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만큼 케냐라는 나라가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인데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하기에 너무 최적화된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대로 된 경기장이 없어요. 트랙이 없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산길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마라톤 경기는 여러분 다 좋은 데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그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다가 좋은 그 운동장에서 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원래 차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자동차도 없고 뭐 이렇게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으니까 하루에 수십 킬로를 뛰어다니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막 훈련하기 위해서 막 뛰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뛰어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그러면서 먹는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들이 먹는 식단이 마라톤을 하기에 굉장히 맞는 식단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줄이고 지방을 줄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몸매들이 다 이게 날씬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니까 케냐 사람들이 이 대회에서 계속 우승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불패 신화가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운 그 삶의 습관이 그들을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영적인 마라톤 같은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인내력을 키워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거, 되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못 누려도 주님만 있다면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밴드에 그 아프리카 흑인 분들이 찬송 부르는 거 한번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죠. 보셨나요? 오늘 말씀 후에 부를 찬양입니다. 행복 찬양. 근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로 부르고 나중에 영어 버전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행복 하나도 없어 보이던데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분도 행복하게 살아요. 불행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을 때 이것이 힘이 되어서 근거가 돼서 버티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16절 말씀 자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면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책을 찾아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나 많은 주석이라든지 참고 자료를 읽으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구나 하면서 가끔 깜짝 놀래요. 이거 내 느낌대로 설명했으면 내가 말씀 거꾸로 설명할 수도 있었겠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큰 문맥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 숫자 하나가 구약 저기 구석에 있는 숫자 하나가 신약 저기 구석에 있는 숫자랑 숫자가 맞아요. 이거 같은 거구나 이렇게 딱 갖다 붙여버리는데 그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비록 숫자가 똑같다든지 이름이 똑같다든지 지명이 똑같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문맥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주시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뽑아버리고 한 손이 범죄하면 한 손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전부 다 잘라버려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우리 다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눈을 뽑고 수족을 자르듯이 그만큼 죄 짓는 것에서 경계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을 가졌던 권정성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연구하다가 잘 풀리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억지로 풀지 말고 지나가세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 굉장히 교수님 비겁하게 저렇게 얘기하시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그 말씀이 맞아요. 주님이 다 알려주지 않는 부분을 왜 알려고 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근데 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자꾸 날짜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 했으니까 그건 주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더 초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꾸만 억지로 풀다 보니까 베드로는 1세기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혼란들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구나.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한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삼가라.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굉장히 많은 혼탁한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체계를 굉장히 어둡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유튜브, 우리 유 선생이 다 가르쳐줘요. 유튜브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요리하다가 레시피까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공중파에 나오는 뉴스보다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들은 좀 찌라시성에 가까운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기독교 영상 가운데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게 이단에서 올린 건지 정통교회에서 올린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새생명교회 유튜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어떤 분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이단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험신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체험신앙이라 해서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 속에도 굉장히 많은 함정이 있죠. 화려한 말을 쓰고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의 삶이 열매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화려한 가짜에 불과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TV에 나오잖아요. 진품, 명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 전문가들이 진품, 명품을 구분하는데 가끔 깜짝 놀란 결과가 나오잖아요. 가품, 가짜가 더 그럴듯해요. 진품은 굉장히 초라하고 꼭 가짜 같아요. 근데 가짜는 꼭 진짜 같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런 속임수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마귀가 자기를 흰옷 입은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것이 가능한 최고의 방법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이런 미혹받는 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가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교회 자체를 아예 이렇게 이단으로 접수를 합니다. 여기 신천지 아무도 없죠. 할렐루야. 신천지 자수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신천지는 이런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 작은 교회예요. 기존 교회 성도가 한 30명이 되는데 신천지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계속 신천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작전을 짜고 데려온. 나중에 보니까 기존 성도보다 신천지 성도가 더 많아서 한 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투표하면 누가 이깁니까? 신천지가 이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나가. 그러면 목사님 아웃되는 거예요. 원래 기존의 성도, 장로님, 집사님 뭐 다 치리시켜버려.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산옹기 작전, 신천지가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때 중심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나가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 18절 앞부분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했잖아요. 이 말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잘하는 말로 바꾸면 뭡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지난 3년, 5년과 비교했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있나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 자라는 것 같아요. 나는 요즘 더 주님 사랑하고 더 확신이 있고 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고개가 그득해진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호소하시면 제가 그 아픔을 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삶에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 그건 제가 다 이해합니다.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어제 오늘 다르게 계속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자라는 통로는 은혜와 진리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빠뜨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그래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예배 설교 2번, 3번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들 TV 드라마 시리즈 보다가 중간에 빼먹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떡하셔요? 들어가서 유튜브를 찾든지 뭐 넷플릭스 들어가든지 했어라도 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빼먹고 안 먹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도전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특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 보니까 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도 있고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 예수님의 삶이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면 영적 분별력 있잖아요. 딱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딱 보면 와, 저분은 참 진국이구나. 은혜가 있는 분이야. 저분에게는 하나님 영광이 있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게 아무개 집사람을 떠올리면 아이고 저 또 삐딱선 타네, 또 잠수함 타네, 또 흔들리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아무개 집사님 요즘에 또 시험 치고 있네. 아이고 왜 저렇게 믿음 까먹으면서 살까? 이렇게 한탄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우리 그러지 않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저희 아들이, 둘째가 아들이잖아요. 우리 도현이가 심심할 때마다 저랑 키재기를 합니다. 아빠 키 재봐. 키 잴 때마다 야 밀지 마라. 발 들어올리면 안 돼. 분명히 예전에는 저한테 이거밖에 안 왔는데 이렇게 점점 커지더니 세상에 지난주 쟀는데 저랑 키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나보다 더 크면 어떡하지? 더 커야겠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특해요. 요즘에 키 크기 위해서 일찍 잔다고. 요즘에 우리 도현이가 집에서 일본어로 잡니다. 밤에 일찍 자야 키 큰다고. 그 생각해서 요즘에 방학이니까 좀 많이 자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자기 키 크는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참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우리 상훈이 보니까 상훈이가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 어제 스쿨에 왔는데 보니까 저는 언제 저렇게 멋있어졌지?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균형 이루면서 계속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믿음 안 자라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고 기도가 절로 나오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셨죠.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과 소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과거를 살고 있지 않아요. 과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좋았던 일이든 실패했던 일이든 구전이든 그냥 과거는 과거를 흘려보내세요.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를 생각하는 일은 천국 가서 합시다. 2022년 주일날 예배 드렸던 거, 수련했던 거, 집회했던 거, 우리 뭐 봉사했던 거, 뭐 전도했던 거, 축제했던 거, 그때 많이 울려 먹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날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와 영원한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은혜 입은 자고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고 우리는 제사장, 섬기는 종,
사역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거 동경하지 마세요. 어떤 데는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막 궁상 떠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재밌게 막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데는 막 고난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고 짧은 거 재봐야 돼요. 네. 너무 근시안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주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평생 주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 결론적으로 주신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마음의 평강 지켜나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완주하며 하나님 인내하면서 세상 동경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면서 진리를 지켜가며 은혜 안에서 균형 이루어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매일매일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갈 때 함께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 가족들 있을 때 함께 기도로 섬기고 그들 팔을 붙잡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는 영적 군왕과 같은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